어떤 상담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분은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에 지속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끼리 다투고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죠. 그러나 부부의 관계도 끊임없이 다툽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투고 끝나고, 그것을 극복하면은 결국 상대방을 수용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관계가 평화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인생의 다툼의 연속선상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다툼 속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위세에 눌려서 자랐을 것입니다. 양을 칠 때, 목동으로서 살 때도 일이라든가 나쁜 짐승이 다가오면 짐승하고 싸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나중에 조금 커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들하고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들었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장인이 칼과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끊임없이 그는 도망다니며 싸움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계속해서 다투는 자리,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눈을 뜨면 싸우는 곳, 눈을 감으면 전쟁터, 이런 인생의 황폐함 속에서도 다윗의 인생은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참 신앙의 대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다툼을 자기 인생의 디딤돌로 삼았지 결코 걸림돌로 삼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빛나는 다윗, 그것은 이 다툼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다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줍니다. 내 인생에 다툼이 생긴다면 시편 35편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께 다툼의 문제를 다 아뢰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다툼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이런 다투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야훼여, 나와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주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싸우는 자들과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자기 문제인데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예 방패가 있고 손방패를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3절에 보면 창을 빼내시고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다투는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이 다투는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주님이 방패를 가져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다퉈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구구절절 아주 세밀합니다. 22절에 보면 야훼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치 마소서, 주여 나를 좀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어 일어나셔서 저를 좀 공판하시고 의롭게 판단하시고 나의 이 송사를, 이 다툼들을 주님 좀 다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26절은 더 세심하게 내 재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나가서 다투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다툼과 문제를 주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괴롭고 슬픕니다. 그때 실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송사하시면 탈이 없습니다. 인간이 재판하면 수없이 많은 정쟁이 나타나고 경쟁자와의 싸움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조그만 문제도 해결되고 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100만 가지 일을 호소해도 악화되지 않는 길, 하나님께 나가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혼 때 자기가 결혼을 하고 부부싸움이 많았대요. 그러면 그분은 항상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내와 남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 생활 환경도 틀리고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틀리기 때문에 늘 싸움을 하죠.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지혜롭게 아내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해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인생에 다가오는 작은 문제, 조그만 다툼, 큰 다툼일지라도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셔서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께 호소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이 다툼을 해결하신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다툼의 사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35편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야훼를 즐거워하는데 그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10절에 보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영혼의 괴로움과 나의 아픔과 내 인생을 노력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영혼의 사냥꾼과 같은 올무에 빠져있고 어둠의 영들이 침입할 때 이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억울한 처지를 좀 아시겠습니까? 의심의 덫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를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5이 있어요. 그런데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새 2마리 값이 원래 한 아사리온이에요. 성경에 5마리가 있는데 2 아사리온에 팔렸다. 이 말은 뭐예요? 4마리는 2 아사리온에 팔린 게 맞는데 도대체 한 마리는 어떻게 된 건가? 쉽게 얘기해서 한 마리는 덤으로 팔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한 마리, 덤으로 팔린 거 한 마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5마리 중에서 4마리는 2 아사리온에, 한 아사리온에 2개니까 2마리니까 4개 팔린 건 맞는데 한 마리는 도대체 어떻게 팔린 거냐 했을 때 덤으로 팔린 건데 하나님은 그 덤으로 팔린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많은 참새들 한 마리가 덤에 팔린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 참새랑 너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네가 더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당한 다툼과 어둠의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던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받는 집에 홈통이 있잖아요. 그 밑으로 쭉 연결된 지붕 밑을 지나가는데 차를 멈추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스톱!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차를 멈춥니다. 왜 하나님 멈추셨습니까? 라고 물 받는 통을 쭉 따라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웬일입니까? 거기 이렇게 가름막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새가 한 마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푸득푸득 날개짓 치면서 그 밑에 푹 빠져가지고 새가 한 마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어저께 저 지붕 위에서 놀다가 폭풍이 오고 비에 떠밀려서 여기 수채구멍 밑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너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고 다투고 있고 분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새를 드러내서 안전한 곳으로 놓고 다시 회사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새를 도와줬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안전한 나의 피난처로 옮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다툼과 갈등에 쫓겨가면서 가난과 궁핍한 자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툼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툼들을 봅니다. 정치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 다툼 저 다툼, 뉴스를 켜면 온통 다툼입니다. 이 다툼 속에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열방의 전쟁과 어둠과 기아를 구속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다툼의 한복판에서도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다윗처럼 신뢰하십시오. 이런 인생을 살면 다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다툼을 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툼을 주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참 얄밉죠. 근데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1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내가 넘어지는데 이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서로 모여서 불량배가 나타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이고 나를 칩니다. 나를 찢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한 외로움 속, 이거 왕따 당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처절하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원수들이 병이 들면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저 원수들을 주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더니 후반절에 읽어보면요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원수 때문에 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서 중복이 됐던 것이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아랬더니 그 기도가 오히려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오히려 다 나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다윗은 내가 내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것처럼 나의 원수에게 행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윗의 영성은 어떤 사람이길래 나에게 다툼을 일으키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친구처럼 대해줬다. 나아가 내 형제처럼 대해줬다. 고대 근동의 형제는 내가 만약 왕이면, 내가 높은 사람이면 엄청난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즉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온 일가가 잘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처럼 대했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품어줬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몸을 굽히고 막 슬퍼하는데 어머니를 곡하는 것처럼, 어머니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저 원수들을 보고 내가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병들었을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힘든 것처럼 엄마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줬다. 이게 다윗의 인격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다툼이 와도 문제가
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주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 주여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하면서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까지 품으셨던 예수님, 창녀에게 임하셨던 예수님, 돈을 맨날 나쁜 쪽으로 활용하고 재물을 축적했던 악한 자들에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을 베푸셨던 예수님, 오늘도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까지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원수들을 향해서 굵은 베옷을 입어줬습니다. 처절하게 회개기도 대신 해줬다는 것이죠. 원수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했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중보기도는 가능하지만 금식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내 영혼을 내가 너무나 괴롭게 할 정도로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의 기도가 오히려 자기 다 품으로 내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일은 그 축복의 내용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큰 그릇은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신앙 인격 속에 나타납니다. 그는 다툼을 관리할 줄 알았습니다. 다툼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시편 35편 28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뭐해요? 찬양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다툼이 다가오면 다윗처럼 첫 번째, 주님께 다툼의 문제를 다 아뢰십시오. 두 번째, 내 인생의 다툼이 다가오면 주님만이 다툼을 해결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에도 다툼이 계속 다가온다면 이 다툼을 주는 사람까지 오히려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도 종일토록 다툼 때문에 오히려 주를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